6장 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니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수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향기이겠죠. 그것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가난한 자들이 90%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간혹 가다가 노예의 주인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위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 가난한 자가 우리들이 때문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큰 택기에서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자가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37절, 38절에 얘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 또한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면 비판 또는 정죄 이것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판단 또는 선악 구분 이런 겁니다.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그죠? 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과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에 대해서 비판, 상대방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은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 얘기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36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냐? 그거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용서하라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죄하지 않고 그것은 용서함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의 길을 못 걸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롭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 할 거다? 오늘 예수님이 하는 얘기로 보자면 멸망받는 거거든요.
저주를 받고 용서받지 못할 거고 비판을 받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38절에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라. 갑자기 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라고 얘기해요. 주면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지금 바로 곧바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안겨라는 것은 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겉옷을 큰 앞치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으로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내 목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겉옷이 엄청 크잖아요. 앞치마도 더 크잖아요. 이것을 가득하게 받는 거예요. 또 바로요. 그러니까 자비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헤아림이 된다. 헤아려지면 그한테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헤아리다라는 것은 죄다, 측량하다라는 단어예요. 죄다, 측량하다.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건지 하나하나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메드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이 어떻게 얘기하면 나중에는 뭘로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헤아려서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로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 이에서는 원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공동체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것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 하나하나 측정하는 것, 헤아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된다. 비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된다. 정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된다. 그럴 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것은.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나요. 이것은 하나의 큰 명제인데, 명제인데 비유가 나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산악지형의 마을이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요. 막 갑자기 푹푹 꺼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맹인이 길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밑에 있는 평지 말고는 거의 대부분 산악지역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맹인이 그런 대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매일 절대 인도하면 안 돼요. 바로 죽어요. 바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라고 갑자기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요.
맹인, 구덩이 빠진,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고, 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생선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제자는 뭐고, 선생은 뭐고,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 궁금한 것을 알려면, 뒤에 있는 것을 해석해 보면, 이 궁금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어째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지 않고서는 상대방에 있는 내 형제의 티는 뺄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주고 헤아리고 이것은 뭐다? 형제에 대한 거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티를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니까 티를 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안 좋은 거 좋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티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아델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는 어떻게 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냐면 내가 빼어본 후에 그것을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티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뾰족뾰족 솟아나온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안 좋은 버릇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만 내가 그것을 하나 그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노력해야만 그것을 어떻게 뺄 수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는 것은 내가 노력하니까 결과만 얘기할게요. 결과만 얘기할게요. 비판하지 아니할 때, 정죄하지 아니할 때, 용서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 티를 죽어도 못 뺄 거다. 왜 나 자신을 조주하니까 내가요. 가장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 자기잖아요. 그잖아요. 특히 안 좋은 것은 자기가 가장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은 가장 자기가 잘 알아요. 왜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쌓이니까 그것이 크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 단점보다 장점을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측량해봐. 헤아려봐. 자비심을 가져봐. 네.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 여기 대표적으로 42절에 외식하는 자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배우라는 단어인데 이 배우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뭘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이 얘기를 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지칭으로 외식하는 자요, 이 배우들이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우, 히포크리테스,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뜻하구나라고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절에 여기서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문하는 사람. 선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한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맞잖아요. 맞아요. 틀린 거 없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다 따라해라. 다 따라해라. 틀린 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들이 그대로 안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40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래 너는 지금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가 대제사장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뭐 그래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존경하잖아. 그런데 무릇 온전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연륜이 있으면 똑같이 네가 바리새인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가 된다, 정죄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어, 무덤은 안에 시체가 썩잖아요. 막 골마가지고 엄청나게 돼요. 근데 바깥에 흰 회벽으로 칠해요. 진짜 멋있잖아요. 안에 얼마 보있으면 시체가 돼가지고 물로 되고 그런 악취가 풍기는 것을 숨기는 그 회천한 무덤이라 엄청난 그제 비난이죠. 음. 이와 똑같은 얘기를 43절에 얘기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뭐야 저 겨울에 아니면 싹이 필 때 그 나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 그죠? 가을에 추수를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너희도 알잖아. 그들의 마지막 말이 아닌 행실의 결과는 뭐냐. 알잖아. 그 행실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48절, 49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라는 것은 히포데이크느니라는 단어인데 지적하다, 암시하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다, 암시하다. 내가 암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한 얘기예요. 집.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걸 암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단순히 얘기하면 그죠? 맞는 거죠. 왜 그러냐? 집을 짓 때 주추를 반석에 놓지 않고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주추라는 거죠. 주추. 당연한 여기서 여기를 얘기해요. 기초, 데멜리온 기초. 기초가 없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석이 아닌 주초가 없이 그냥 집을 지었다. 당연한 것이 아니야. 음, 여기서 주초는 45절에 가면 마음에 쌓은 선을 가장 중요한 주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옛날 율법학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쌓은 선, 그죠? 주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거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부자처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딱 봐가지고 그 사람처럼 할 거야. 아 그 사람들을 하면 뻔하죠. 탐욕의 노예가 되죠. 그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43절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여기서 이제 못된 단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부패한 열매, 부패한 열매, 부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부정부패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가장 윗계층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부패한 거죠. 부패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다 버리는데 어떻게 멸망하네요. 요즘 고고학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멸망했나, 마사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자결하면서 항전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70년 멸망하는 도망친 자들이 마지막 항전하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은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고고하게 발견이 돼요. 처음엔 마지막까지 항전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에 AD 80년 정도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졌는데 우리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복이냐? 가난하기 때문이다. 지금 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배고프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베풀었던 그런 탐욕적인 삶이 아닌, 헤아리고, 어, 정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음, 남을 위해서 주는 것,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음에 쌓아야 될 우리의 기초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쌓은 선이 중요하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 흩어지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어, 베드로는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옆바에서 다비다 도루가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과부들이 막 울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보여줘요. 이 사람이 우리들한테 이 옷을 지어서 좋다라는. 겉옷은 그때 당시에 잠옷 뭐야 이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장 마지막에 입는 마지막 옷이 이 겉옷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다 줬다면서 이것을 보라고 이제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통하며 우는 이 과부들을 달래면서 이 도로가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려줘요. 그런데 살려주고 난 다음에 이 신앙심이 좋은 도로가 다비다 이 집에서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라 요빠라는 그 해안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는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나오는 것을 다듬어서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옛날 이시 조선에면 쌍놈이죠. 백정과 같은 직업이죠. 그 집에서 베드로가 살아요.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 어떻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상상할 수 있고, 초대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아주 소중한 능력 있고 그리고 귀중한 건지 직접 예수님이 살아생전했던 것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철학자 선생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모여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요. 삶으로.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르라.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그것을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말하고 본을 보여줬던 것을 성령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너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시킬 거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만들 거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없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세족식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만 예수님 본을 보였어요? 아니면 계속 보여줘. 예수님 항상 본을 보여줬어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참 생명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 빛인지 보여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 하는 것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것이 왜 참인지 참 빛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것이 왜 복인지, 그죠? 왜 복인지. 수고하고 묵은진 잔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한번 나한테 배워봐. 그런 거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타의 그 스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학교에 있는 선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대한 뭐 교수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저점한 이 누가가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직접 체험했던 누가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같이 사도 바울과 고백했던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사도들을 이렇게 만들고 정하고 그러면서 보여줬던 이것 5장 6장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만들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야.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얘기한 게 현혹되지 마. 그래 봤자야. 그래 봤자야. 그래 봤자야 해치란 무덤이야.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지 않냐. 부패한 열매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걸 행하지 아니하냐. 내가 말한 걸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얘기해서 7장 21절에 7장에 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얻지 못할 거야. 멸망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서 덧붙여요. 사실. 그래서 어,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들의 뭐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하는 것. 그런 마음의 선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배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어, 그래서 사실 지식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언변도 필요하지 않고요. 많은 뭐예요? 그 재능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요? 어, 마음을 예, 어떻게 하면 딱 그니까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본을 보여줬던 것,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배워서 제자들이 본을 보여줬던 것,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하니까, 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예,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배운 이제 열매죠, 그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추를 반석에 놓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이를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들 믿고 고백하오니,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진정 주여 내 눈 속에 있는 주여 티나 들보를 하나하나 떼어나가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